창세기 4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타브, 좋다, 선하다, 즐겁게 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할 때 낯을 들다 하는 말은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나사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린다, 가지고 가다 또는 높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런 거 의미. 그리고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건 제대로 꽂아졌는데 왜 이래?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타야, 죄의 형벌 그런 의미고요.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타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타흐, 문, 통로, 출입구. 그리고 엎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라바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바츠, 드러눕다, 놓다, 잠복하다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죄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퇴시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퇴시카라고 하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사모하다 이런 그런 의미고요. 죄를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앞에서 말한 죄의 의미가 아니고 이천치사 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뭇 안에 뭐뭇과 함께 그런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엎드러져 상하기까지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 네가 선을 행하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받아주었을 텐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쳐다도 안 본 것이고 그러니 네가 분을 내고 엎드러져서 상의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합당하냐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인을 높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를 높였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들지라고 하는 말 아까침에 높이다라는 올라가다 들고 가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라고 해요. 높이다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내가 너를 높였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얼굴을 높여주었을 것이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가 되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마음에 잠복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네 마음속에 잠복해가지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는 가인을 향해 소원을 이루려고 달려든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달려든다. 죄의 소원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죄가 소원을 갖고 달려든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은 너는 네 안에 있는 너와 함께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죄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죄는 안에 있죠. 내 안에.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에 죄를 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향하시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7장 11절 12절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그에게 인애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지켜서 행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읽으라는 이야기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 부지런히 읽으라는 얘기. 읽기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알아야 지켜 행하지요. 그러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저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입으로 읽고 그걸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암송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래야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극히 드물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다 그러고 이게 문제죠. 말세가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마다 어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더 좋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지 말고 시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아무리 짓거려 봐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암송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뇌이고 또 되뇌여서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까지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예?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적당히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얘기가 안 들리는가 봐요. 아니 듣기는 듣는데 듣고 잊어버리나? 건망증이 너무 심해갖고 예? 예배는 찬송할 때부터서 와서 해야 된다고 해도 그래요? 나는 내 시간에 갈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찬송 끝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한참 시작해갖고 허문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흠이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예배 시작된 뒤에 오면 그건 이미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흠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적당히니까 하나님은 절대 적당히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좀 나 좀 봐줘요. 하나님 오늘만 눈 한 번만 눈 딱 감아줘.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 하나님. 알았어요? 시편 36편 4절에 보면 왜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가?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침상에서.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자면서도 뭘 깨요? 죄악을 깨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 따라 죄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네가 죄악을 지으면 그 말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깨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64편 6절 말씀도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님. 죄악을 도모하면서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묘책을 찾아. 야, 이게 묘수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죄 짓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이렇게 생각해내고는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거라는 거예요. 죄악을 도모하고는 묘책을 찾았다. 야, 예, 교도소에 가면 그런다고 그러지요. 먼저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사람, 야, 너 뭐다 들어왔냐? 그러면 내가 도둑질 하다 걸려갖고 들어왔다. 어떻게 도둑질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들킬 줄 알았네. 들켰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하니까 들키지. 이렇게 해야지 안 들키지. 그러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오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묘수를 배웠다. 그래서 또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알았어요? 그게 묘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묘책이라고. 그 사람들은 왜 잡혀왔어요? 자기들도 잡혀갖고 와서 있으면서 묘수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러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까? 세상을 위해서 살까? 육신을 쫓아 살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묘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묘수요. 그게 내가 복을 얻고 그게 내가 잘되고 그게 내가 형통하고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 비결이에요. 그게 묘수요.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묘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선언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됩니다. 다 자기 욕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남이야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고.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묘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좀 벌면. 그게 묘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걸 묘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근데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배우잖아요. 요셉 종이 되기까지, 노예가 되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 어째요? 제일 높은 자리,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잖아요. 왕은 아니고 총리라도 왕이 뭐라고요? 내가 너보다 높으면 보좌뿐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높다 그 말이에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라. 알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요.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낮아진다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낮아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지어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끝장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거 보잖아요. 예?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의 짐승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밤이슬을 맞고 들의 풀을 먹고 말이죠. 짐승처럼. 예?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해. 왜? 내 생각이 앞서니까.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앞서니까. 그러죠?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예?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악을 버리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자꾸 속된 말로 유혹하고 깐질깐질한다 그 말이에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그걸 참고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니. 그거 인내하지 못하니까 홀라당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인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걸 참고 인내하는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주해야 한다. 경주자.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꼬리 나려고 하면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죠? 인내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죄는 벗어버리고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알았어요? 인내로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인내해야 가능하다. 인내 못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도 이쪽으로 살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도 이쪽으로 살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내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 뭐예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 죽기까지 싸워야 해요. 죄와 대항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죠. 그래, 에이, 그래, 알았어, 에이, 그래. 그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져요. 예?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 말은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하고 싸울 때는 어째요? 죽을 것 각오하고 싸워야지. 조금 싸우다가 에이 안 되겠어 그냥 말아버려요. 그럼 뭐예요? 지는 거고 죽는 거고. 그렇죠? 적과 싸우다가는 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속에 죄가 잠복하고 죄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너는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이미 죄가 그의 마음에 자리했고 그래서 죄는 소원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네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그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죄와 너는 싸워야 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서 죄가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늘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서 늘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